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소선지서 가운데의 9번째에 위치해 있는 선지서입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저자의 이름에서 이 제목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출신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출신, 또한 왕족 또는 귀족 출신, 또 평민 출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바냐는 1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스바냐가 남유다 왕실 출신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던 이 주전 622년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이 므낫세부터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요시야가 초기에 즉위할 때까지 남유다는 아수르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또한 아수르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들여와서 숭배하는 등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는 아주 암흑기를 보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즉위하고 나서 주전 640년부터 622년까지 이 아수르 제국은 자신들의 속해 있는 이 나라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고심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이 아수르 북쪽으로 이주해 오던 러시아 남부 지역의 사람들인 이 스구디아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수르는 남유다 쪽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남유다에 대한 내정 간섭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요시야 왕은 아수르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고,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신앙을 회복하고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했던 이스라엘까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스바냐서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을 북돋우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주신 예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 역시도 담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 전에 죄로 오염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멸하다라는 이 말은 끝장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노아 때의 홍수 심판처럼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 심판의 때에 매우 엄정한 심판을 내릴 거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심판의 이야기에 앞서서 왜 세상의 심판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유다가 앞으로 받을 그 심판은 유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심판하실 것이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스바냐 당시 유다의 범죄와 이 패역함이 마치 죄악의 세상이 너무나 가득했고 사람이 모든 계획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그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치게 하는 것, 이 말은 바로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이 인간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우상을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상뿐만 아니라 죄악과 불의를 의미합니다. 또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본문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서는 그 사람이라고 번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킨 그 사람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 또한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상과 또 우상 숭배자들, 또 죄와 그 죄인들을 동시에 진멸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 손을 편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남아있는 바알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바알은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에 이 남아있는 또한 우상의 잔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5절과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당시 유다는 아직 종교개혁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여기서 남아있는 바알이란 바로 남유다에 남아있는 우상, 즉 우상 숭배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말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임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즉 우상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 숭배자를 동시에 심판하심으로써 당대의 대표적인 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이 바알을 이 땅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멸절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이 바알과 함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일월 성신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능력을 실어준다고 믿고 있었고, 이들이 섬기는 제자는 그 우상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붕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이방 신만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가식적으로든지 또 형식적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겼던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사장들의 타락과 이방 족속들의 다른 다신론들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감은 암몬 족속이 숭배하던 우상입니다. 몰렉, 몰록, 밀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몰렉 숭배는 바로 부모가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그 인신 제사로도 대표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종교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르다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겼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들과 같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배나 기도 혹은 신앙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심판의 대상으로 잡혀 있었던 겁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경고를 기록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은 심판을 바로 행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왔고 또 회개의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희생은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희생 제물은 바로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를 의미하죠. 청할 자는 청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바로 그 이방 민족 바벨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동인 바벨론은 마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처럼 들어와서 서슴없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고 그들을 살육하고 그들을 약탈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역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은 바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방백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 혹은 그 당시 나라의 관리들을 말합니다. 왕자들은 왕의 친족과 왕의 가족을 말하지만 이 왕자들을 본문에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 요시아의 왕자들로서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의미하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방 풍습에 젖어들어서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당시 사회의 상류층들을 말합니다. 왕자뿐만 아니라 방백들은 나라의 관리입니다. 마땅히 그 나라의 자신의 나라의 관복을 입었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 또한 인사들 또한 상류층들은 이방의 예복을 입었던 겁니다. 이방 풍속에 젖어 있었고 우상 숭배 등 죄악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당연히 평민들은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들을 이방을 받아들였고 나라 전체가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9절을 보면 그날의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저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에게 내가 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턱을 넘는다는 말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이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들을 강포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면서 그들 통해 얻은 재물로 자신들이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이들 역시도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앞에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대상을 이야기했다면 이 10절과 11절에서는 장소별로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언문에서는 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진 소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언문은 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에 잡은 물고기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제2구역은 이 예루살렘 성의 북쪽 변두리에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2장 14절과 역대하 34장 22절에서는 여기서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작은 산들은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어 있는 모리아산 혹은 이 시온산과 같은 예루살렘 안의 북쪽 언덕을 의미합니다.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언급된 것은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바로 북쪽 지역이었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막데스는 문자적으로는 절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막데스는 절구같이 움푹 들어간 이 지대인데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상업지구에 있는 이 상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막데스 주민들이 슬피 우는 이유는 가나안 백성과 은을 거래한 자들이 모두 패망하고 끊어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나안 백성은 이방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과 무역을 뛰어난 자라는 의미로서의 가나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은을 거래한 자는 역시 이 상업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자신들과 거래하던 이 가나안 상인들이 모두 패망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막데스까지 미치게 되고 결국 멸망의 위기로 인해 슬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찌꺼기같이 앉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속담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무사안일하게 생활하는 걸 의미합니다. 술을 담을 때 향기롭고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밑에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병 저병을 계속 옮기면서 그 술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술의 향도 나빠지지 않고 술맛도 아주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술의 향도 나빠지게 되고 찌꺼기가 쌓여서 맛이 없는 술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맛과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찌꺼기에 엉겨부터 맛을 잃은 이 술처럼 불신앙했고 부패했고 무사안일한 그 삶으로 엉켜서 어디에도 쓸모없는 지금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 사회는 너무나 이런 삶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되고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들이 바로 이방인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게 되고 살육을 당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의 터전은 모두 망가지게 되고 그들이 이룬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남유다를 향한 두 번째 심판을 경고합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즉시 심판을 행할 수 있을 만큼 그 날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날로 표현한 이유는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에 빠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향락에 빠져 있고 인생의 순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고통과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며 나팔을 불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독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니 가난하고 궁핍해집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과거 나팔과 함성 소리가 여리고성을 황폐하고 패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황폐하고 패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집행될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고난을 내리다라는 이 말은 묵다 또는 좁게 하다, 속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들이 옴싹달싹하게 못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혼란스러움 가운데에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그들의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진멸하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교통을 겪는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가 어떤 그 나라의 국방이 부족해서 혹은 외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들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내리신 이유가 그들의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받은 심판의 결과는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띠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티끌, 아주 작고 무가치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심판에 받아서 엄청난 양의 피를 쏟음으로써 그게 마치 강물처럼 흘러간다 할지라도 주변 일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치욕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어떤 결과인데, 그것 역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지금 하루하루를 걸어갑니다. 언제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는 모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팽배하죠.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세우는 목표가 많은 돈을 모아야 되고 내가 많은 걸 가져야 되기 위해서 일하고 목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을 들이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서는 결국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세상을 살기에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건 올바른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며 기억해야 하고 또한 지키고 나아가야 할 이 인생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필요한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 오늘 주신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한 나의 부족한 점이 있진 않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신앙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나가며 나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